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오늘 이제 골로새서 우리 3장 첫 번째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2020년도 교회 표 복음치유 서밋의 도전 중에 오늘 위의 것을 찾는 체질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는 그 말씀의 제목 안에 모든 메시지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말하죠.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평생 그 위의 것을 찾는 체질이 만들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창세기 3장의 본성을 갖고 그 상태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체질이 완전히 틀어져 있어요. 틀린 체질로 그리고 위의 것을 찾기보다는 내 중심에 그리고 세상 중심에 된 것을 찾는 창세기 3장의 체질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평생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체질을 만들고 누리고 또 그걸 전달하는 그 체질을 만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이제 한 주간 또 일하시면서 현장에 가면은 자꾸 또 옛날 체질이 자꾸 나오거든요. 낙심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도 그리고 말씀도 그리고 전도 생각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요 평생입니다. 평생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신 위의 것을 찾는 체질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100세 시대 또 100세 넘어서 사시는 분도 있겠죠. 장수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장수하거나 짧게 산 거나 상관없이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체질이 매주 강단의 말씀 들을 때 바뀌길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으로만 바뀔 수 있어요. 생각이 치유되고 생각이 바뀌어야지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삶의 운명과 그리고 평생 체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지금 서론에 계속해서 우리 전도자의 삶 21가지 3가지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까지 절대 목표 그리고 절대 계획 지난주에 절대 사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건 신자건 어딘가에 이렇게 헌신을 하거든요. 디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평생에 우리가 뭔가에 한 가지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의미를 두고 뭔가 내가 아무런 이득을 갖지 않고 헌신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헌신이 아니라 절대 헌신이에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막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종교적인 헌신이라고 해요.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오히려 낙심돼서 안 하는 분들 많아요. 그건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정확히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그 헌신이요 계속되면 됐지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진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절대 헌신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 속에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과 종교는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성령 충만 받아서 평생 변치 않는 절대 헌신하는 제자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 절대 헌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어디에 one heart, 일심이 돼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변치 않고 오직 그리스도여만 되는 이유를 먼저 깨닫고 발견하는 매주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마음의 충만을 받길 바랍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헌신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헌신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내 마음이 일심이 아니라 이심,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마음,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세상에 뭔가를 해도요, 하나에 꽂혀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crazy for이라고 그래요. I'm crazy for you 그러면 난 너한테 미쳤어 이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어떤 거에 막 매료되거나 잡힐 때 crazy for이라는 단어 써요. I'm crazy for money 그러면 돈에 미친 겁니다. I'm crazy for 뭐 이렇게 success 그러면 성공에 미친 거예요. 여러분은 crazy for Christ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 미쳐야지만 돼요. 왜냐? 가장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일심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참된 성령의 충만을 받기 바랍니다. 그 일심이 된 사람이 뭘 할 수 있냐? 모든 마음을 평생에 드릴 수 있는 전심을 할 수 있어요. 그게 whole heart예요. 우리는 어디에 전심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전심을 해야 돼요. 그게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심을 해버려야 돼요. 네. 그 가치가 발견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일심과 전심을 갖고 올 한 해만 하냐? 그럼 안 되겠죠. 그죠? 올 한 해 죽어라고 일심 전심해놓고 내년에 안 보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평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인데 평생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지속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중간에 낙심하지 않고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자꾸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평생 끝까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변하지 않는 절대 제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세상의 헌신도요, 이렇게 해요. 한 가지에 미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마음과 일생을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하냐? 그걸 성취할 때까지. 세상도 똑같아요. 누가 성공하냐? 일심과 전심과 지속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단 사이비도 이러고 사는데 우리는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일심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전심의 성령 충만 받길 축원드립니다. 평생 끝까지 쓰임 받는 절대 제자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의 절대 헌신이에요. 그러면 오늘 위의 것을 찾는 체질이라고 그랬어요.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3장에 말을 했냐?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체질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받았는데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복음을 들었는데 옛 각인 뿔이 오래된 게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의 체질은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는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변치 않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미 천국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내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매 순간 성령 충만 받아도 순간순간 옛 체질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위에 속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에 집중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창세기 3장과 하나님 떠난 체질을 빨리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직 복음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할 수 있다, 교만입니다. 그렇죠? 나는 안 돼. 뭐죠? 낙심하는 거예요. 둘 다 뭡니까?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낙심하거나 교만하는 거는요, 똑같은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의 체질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인식하고 모든 사람, 나 자신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도대체 인간의 체질이 뭔지. 본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명도 외웠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는 어떤 체질이냐? 창세기 3장의 인간을 무너뜨린 요 사단틱한 체질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는 사단의 말을 듣는다니까요. 하나님 말 듣기보다 세상 말, 사람 말, 사단의 속임수에 자꾸 넘어가요. 그래서 뭐 하냐면요, 죄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윤리, 도덕, 죄 말할 것도 없고요. 불신앙의 죄, 가장 큰 죄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영적으로 낙심하고 황폐되는 그 죄의 상태에 계속 잡혀 있어요. 결국 어떠냐? 자꾸 하나님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창세기 3장의 체질을 갖고 태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자꾸 내가 되니 안 되더니, 신앙생활 되니 안 되니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되니 안 되니 계속해서 나중심의 체질 속에서요, 실패의 길을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창세기 3장의 체질에서 매일 빠져나오길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잘 보여야 돼요. 내 자신의 문제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체질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사단에게 속아서 죄,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영적 상태에 잡힌다는 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란 게 보여야지 오직 복음 붙잡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창세기 3장의 체질이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는데 나 볼 때는 안 보인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건 정죄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역시 저 사람도 오직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이러면 복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정죄를 하려고 그 사람의 상태를 판단한다, 그거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봐요? 나는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하나님 볼 땐 가장 심각한 상태.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그랬냐? 절대 부패라고 했어요. 전적 타락, 완전 절대 불가능한 상태. 저는 정말 여러분이 이 상태가 깨달아지길 축원드립니다. 그 상태의 나를 발견한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된다, 여러분 아직 복음 솔직히 말하면 못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필요한 분이 오직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절대 불가능한 상태라고 그런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의 체질은 절대로 종교로 못 바꿔요. 노력으로 못 바꾼다니까요. 내 잘남으로 못 바꿔요. 선행, 착한 거 안 돼요. 이 체질에서 나온 게 무슨 체질이냐? 오늘 5절에 말하는 육신 체질이잖아요. 여러분, 육신 체질은 뭐냐면요,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에 몇 가지를 열거한 것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뭐냐면 우리 육신의 하나님 떠나 타고난 우리의 본성을 말해요. 영어로는 nature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그래요. 인간은 뭐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아니다, 악하다, 그리고 인간은 잘하면 바뀔 수 있다. 수많은 철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답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있는 지체,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지체가 죽지 않으면요, 계속 나옵니다. 뭐라고 나열하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건드린 거죠? 이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마음에 계속해서 내가 주인 돼서 모든 거 할 수 있고 모든 거 가질 수 있도록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게도. 여러분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요 사단의 영향 아래 놓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종교 생활하면 안 바뀝니다. 진짜로 여러분의 삶에 이 체질에 있는 나가 보여야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거는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상태에 가만히 있으면 그건 완전히 무너지고 낙심하는 거잖아요.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올바로 세워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 체질과 이 상태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되냐? 세상 가면요 더 안 보여요. 왜냐?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 말하죠? 모든 사람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세상만 쫓고 삽니다. 세상 풍조, 세상 라이프스타일 체질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거 아닙니까? 세상이 뭐 하는 거죠? 성공하고 좀 더 먹고 좀 더 좋은 옷 입고 좀 더 잘 살고 결국 세상은 먹고 잘 살고 후대에게 전달하고 그게 다예요. 이게 세상 풍조의 체질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누가 이게 다라고 속이고 있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안 들으면요 이번 한 주간 계속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삽니다. 육신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 현장에서 영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365일 살지만 영이 바뀐 사람은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의 응답을 육신의 세상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속에서 계속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이 진짜 뭔지 별거 없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철학자들이 이상한 질문하고 이상한 막 어려운 말들을 해서 그렇죠. 세상의 99.9%의 일반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육에 잡혀있고 세상에 잡혀있는 영원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만이 육신에 체질돼서 그것만 오로지 24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생각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체질 바뀌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릇의 체질이 넓혀지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 속에 있는 거 종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나라 교회에 지금 깨우시는 겁니다. 아니 그런 하찮은 사입이 하나 나오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된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참에 다 완전히 가장 심각한 사입이 일으키셔가지고 전 국민이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비의 말을 듣고 현혹돼서 거기 빠져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젊은 대학생들이 제일 많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거를 내 노력과 열심과 헌신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건데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되는 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종교인을 만나던 신자를 만나던 여러분의 삶의 갈등과 낙심과 어려움이 와도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영적인 걸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여기서 찾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른 걸로 찾는다니까요. 내가 과연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문제가 파악이 안 되면요 해답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죠? 학생이 시험을 어떻게 잘 보죠?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물론 제일 많긴 한데 사지선다형이거든요. 멀티플 초이스. 더 헷갈려. 차라리 그냥 이렇게 서술형이면요 그냥 질문 간단하게 읽고 내가 생각해서 쓰면 되는데 물론 뭐 이렇게 굴려가지고 찍는 게 편하다고 하신 분이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다 왕년에 해보셨죠? 사지선다형 모른다 그러면 뭐 연필을 굴리던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헷갈려. 왜? 질문 파악해야 되죠. 네 가지 다 파악해야 되죠.
말도 얼마나 헷갈리게 해놨는지요. 그렇죠? 근데요, 자세히 질문을 읽고 문제가 뭔지가 파악된 사람은요,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요, 이 속에서 안 보이지면요, 일심 안 된다니까요. 왜 매주 제가 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매주 현장이 이 현장이라. 창세기 3장의 사단이 여러분을 하여금 나 중심으로 실패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내가 완전히 우상 숭배의 육신의 정욕을 향해 달려가게 만듭니다.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람들 싹 다 세상 풍조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가 되겠습니까? 또 열심히 착하게 살아라고 합니다. 물론 착하게 살아야죠. 기독교인이 더 착해야지 불신자보다 나쁘면 되겠습니까? 선행으로 안 된다니까요. 착한 거 갖고 절대 안 돼요. 그렇다고 이번 한 주간 나쁜 짓 하시는 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요, 삶 속에서 이 문제 해결은 종교, 선행, 철학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제발 좀 주위에 많은 기독교인들 만나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모른다니까요. 여기에 완전 잡혀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체질이 오늘 여러분에게 무너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체질을 준비하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체질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이 평생 받으셔야 될 응답이에요. 이게 원래 모습인데 놓친 것뿐이에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요. 오늘 3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체질은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 나라의 체질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원래 체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셔서 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을까요? 이 체질이 안 돼 있거든요. 계속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계속해서 복음 받고도요, 땅의 것을 물어봤다니까요. 성공을 향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왼쪽과 부활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왼쪽에 오른쪽에 나를 앉혀주시고 내 동생을 앉혀주시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한 거니까요. 3년을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바뀔 것 같지요? 제자를 보면 안 바뀐다니까요. 언제 바뀌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이 체질로 바뀐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계획과 목표와 방향을 집중으로 듣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체질이 바뀐 거예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보물찾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보물찾기입니다. 위의 것을 매일 찾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번 한 주간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왜 지금 세상에 이런 바이러스로, 이 전염으로 이런 일이 왜 계속 일어납니까? 자꾸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찾는 거예요. 왜 하필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이런 문제를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그 생각의 체질이 돼야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막 내 거 나옵니다.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요, 내 멋대로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판단하는 거예요.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죽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요, 집중해야 돼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서 집중을 하신 거예요. 우리 집중 훈련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이요, 하루에 진짜 10분이 되건요, 그게 30분이 되건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을 일부러 찾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너무 이렇게 부부가 금술이 좋다, 그 성령 충만 아주 밖에 안 좋은 겁니다. 때로는요, 부부가요, 자기 시간을 찾도록 전화 꺼놓고 아예 딴 데 가야 돼요. 왜 홀로 있어야 되냐? 내 옆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꾸 방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10분이라도 그 시간이 없다라면요, 여러분 분명히 다른 거에 잡혀 있는 겁니다. 40일 동안 왜 집중 훈련하셨냐? 그거 해야지 조금 바뀌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체질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세요. 밑에 것에서 성공, 행복 찾지 마세요. 땅의 것에 진리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우리는요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고 받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진짜 찾아야 될 행복 오직 복음. 우리가 가야 할 길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 우리가 남겨야 될 최고의 가치 오직 후대복음화. 이것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자꾸 두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고 찾고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니 찾지 않는데 어떻게 주시겠어요? 내가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어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 안 되는 줄 아세요? 진짜 안 구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직분이 권사인데 자기는 일부러 성령 충만 안 받는데요. 왜냐? 그렇게 되기가 싫대요. 말 다 했죠? 직분이 권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사람들은요. 내 체질이 일부러 하나님 은혜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러면 인생 바뀌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바뀌는 거 알잖아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세상이 더 좋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얻기 바랍니다. 간절히 매일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요. 우리 지난달에 빌립보서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말하죠.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거룩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모든 기림에서 칭찬받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복음 치유 서밋의 체질 되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잘해야 돼요. 결국은 생각이 모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잡생각은 하지 마세요. 잡생각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상처, 미움, 섭서 빨리 버리세요. 옳은 것을 생각하세요. 복음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생각의 근육이 여러분에게 오늘 계속해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학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를 하면서 생각을 올바르게 계속 하는 사람의 이 시납시스가 이게 넓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뇌 과학이라니까요. 명상을 해도요, 이게요 좋은 것들이 뇌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하물며 여러분이 복음을 생각을 하고 위의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뇌가 바뀐다니까요. 제가 LA에 처음 복음운동 들어왔을 때 어떤 여자 전도사님 사모님이 있었어요. 정비소를 하시면서 전도사가 되셨는데 남편이 완전 전도자라. 항상 전도해요. 맥도날드에 줄 서 있는데 우리랑 같이 저희가 20대 때 그 줄 서 있는 사이에 전도제를 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이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왔는데 너무 영어가 안 되니까 힘든데 계속 공부는 하고 싶은데 이제 칼리지를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정말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내 뇌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내 뇌를 바꿔주셔서 내가 이 어려운 공부 좀 할 수 있게 내 뇌를 바꿔달라고. 집중을 하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뇌를 바꾸셨어요. 지혜를 주시고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너무 영어가 안 돼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대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냥 수월하게 스트레이트 A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뇌 바꾸길 축원드립니다. 잡생각 많아요. 틀린 거 가득 찼어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8장에 4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성령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육신 따라 사는 체질인데 이것대로 가면은 죽어요. 사망의 열매인데 성령 따라 사는 체질이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맺는 사람 됩니다. 육신 따라 산다는 말이 뭡니까? 오늘 골로새 3장 5절에 이 땅에 있는 지체, 우리의 창세기 3장의 본성, 체질을 죽이라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안 그러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러요. 창세기 3장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받는 체질이 빨리 돼야 돼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평생 도전하고 응답받아야 될 체질로 가야 돼요. 이번 2020년도 표입니다. 복음치유 서밋의 도전의 한 해입니다. 복음으로 도전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치유받아 서밋돼서 도전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제123 RUTC 시대에 우리는 응답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도전하고,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도전하고 응답받고, 뭐로요? 복음치유 서밋으로. 세계복음화의 렘넌트 운동의 30년의 언약의 여정의 길을 우리가 이제 가는데, 그 속에서 도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증인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봤을 때, 아, 우리 부모님은 정말 복음의 사람이다, 이 고백 돼야 돼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봤을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믿음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고 정말 전도의 사람이다, 이 고백이 되면 끝난 겁니다. 최고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여기 계신 기성세대분들, 부모님들, 정말 그 소원을 여러분 가슴에 품길 바랍니다. 그 간절한 것을 찾고 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리가 어떤 거 도전해야 되냐?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의 체질을 죽이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 내 중심된 생각, 내가 주인된 행동, 내 머리 굴리는 인본주의 체질, 이거를 죽이는, 창세기 3장 죽이는 체질을 도전하셔야 돼요.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의 옛 체질에 빠지도록 옛 체질을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옛 각인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옛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잘못된 생각, 틀어진 마음 싹 다 버려버려야 돼요. 이걸 도전하셔야 돼요. 사단의 통로,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싹 다 사단의 통로. 뭐 하도록요? 이거 못하고 요 속에 계속 살도록. 그래서 이거를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답도 주셨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받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고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전도자의 삶 21가지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응답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목표가 내 목표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 계획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내 사명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헌신의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전도자의 삶 21가지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과 여러분이 도전하고 응답받는 그 체질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 안에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삶 오늘의 체질의 증인으로 사셔야 돼요. 응답 중에 최후 응답은 뭐냐? 오직 말씀 붙잡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 속에 사는 겁니다. 방향이 어디가 돼야 되냐? 말씀과 기도를 갖고 전도로 가는 겁니다. 이 체질의 사람 돼야 돼요. 다른 체질 절대 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제가 매주 똑같은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만약에 다른 말을 계속 말한다, 여러분 체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잡해집니다. 짬뽕 체질 돼요. 오늘 점심이 짬뽕밥인데 짬뽕 체질 된다니까요. 음식은 짬뽕 먹으면 돼요. 섞어 먹어도 돼요. 볶음밥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볶으면 돼요. 섞으면 돼요. 체질은 섞으면 안 돼요. 종교 짬뽕, 복음 짬뽕, 잘못된 우상 체질 짬뽕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도 바르게 하세요. 생각이라도, 내 고백이라도 바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체질이 오직 복음 체질 되게 해주옵소서. 오직 말씀, 기도, 전도에 방향 맞추는 체질 되게 해주옵소서. 결론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까지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체질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져서 도전하고 증인될 수 있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아는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한 명을 소개하면서 말했잖아요. 원치 않는다니까요, 사람들.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받고 증인 되는데 안 구해요. 그리고 대충 구해요. 아니, 다른 거는 생걸고 하는데 이거는 대충 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입과 말에서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한 주간 설명 딱 보세요.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의 체질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방법을 어디다 놓으셨냐?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예배 중심 돼야 돼요. 여러분은 예배에 집중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이유, 우상에 집중하지 말고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변하게 하신 거예요. 이 체질이 40년 동안 안 바뀌어서 광야에서 죽음당한 겁니다.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갔냐? 세상 체질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체질로 태어난 이세들과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구할 거는요, 예배 집중과 예배 뭐예요? 중심.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딱 바뀌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기독교 거의 교회들이 지금 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죠. 이상한 교회들이 있어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 안 됩니까? 예배 안 됩니까? 더 중요한 게 내가 혼자 예배 드리는 건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일과 일 때문에 못 오면 예배 안 됩니까? 오늘 아침에도 일부 메시지 주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 다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지금 한국에서 옷도 교회 나오듯이 입고 예배 정확히 드리듯이 처음부터 예배 순서로 드리시라고.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과 집중이 지금 복음에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데 집중과 이 중심이 딴 데 갈 수 있다니까요. 그건 예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예배 드릴 때 자세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학교 가가지고요, 학생이 의자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선생님이 아이고 예쁘다 이럽니까? 아니, 하물며 우리가 뮤지컬을 보든 연극을 보든 자세도 달라지고 이 드레스 코드도 다른데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만약에 불렀다, 그럴 일 없지만 랩넌트들은 있을 수 있어. 준비해라 랩넌트들아. 어른들은 그럴 일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불렀다, 청바지 입고 플립플랍 입고 찍찍거리고 그리고 반팔 입고 머리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아이고 감사하네, 한번 가볼까? 이럽니까? 여러분 예배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그게 성령 충만 받는 자세예요. 성령 충만 최고 빠른 길이 뭐냐? 예배 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다른 것보다 말씀 집중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혼자 말씀 정리하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중심도 해야 돼요. 여러분 삶의 센터가 돼야 돼요. 이게 된 사람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기도의 센터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예배 말씀 기도가 돼야지 진짜 받아야 될 응답,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위에 세 가지가 안 되는데 전도를 계속 강조한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렇게 원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이 최고의 방법, 유일한 방법, 성령 충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 갖고 한 주간의 말씀, 기도, 전도의 삶 속에서 정말 받고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체질, 창세기 3장의 체질이 무너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귀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묶여 세상 풍조 따라 창세기 3장의 육신의 체질로 그저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의 절대 불가능한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체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받아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증인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종교의 힘이 아닌 성령 충만을 예배 가운데 받아 되어지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 따라 살다가 되어지는 기도의 충만함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최고로 평생 받아야 될 전도자의 축복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언약의 대열과 흐름 속에서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